오늘부터 스바냐 말씀을 같이 나누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 전체 개관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선지서가 누가 어느 시대에 썼는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이 스바냐서는 선지자 스바냐가 기록한 책이고요. 또 언제 기록했는가 보니 요시야 시대에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BC 721년 아수르 요나 선지자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 주었던 그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그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와 화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와 이렇게 화친했었던 남쪽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도 역시 아수르를 불러가지고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했었을 때 아수르를 의지했었거든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가 결국 이 아람 나라하고 북왕국을 멸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도 삼켜 먹으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유다도 아수르의 그렇게 거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하스의 아들이었었던 히스기야가 아수르 나라 왕이 된 이후에는 아수르 나라의 반기를 들어요. 아수르 나라가 그 산헤립 왕이 곧바로 군사 18만 5천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갖 못된 말로 모독을 하고 또 편지도 쓰죠.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고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룻밤 저녁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나라의 산헤립의 군대의 18만 5천을 갖다가 다 송장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이후로는 아수르 나라가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건들지 못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또 히스기야하고 달라졌습니다. 이놈은 또 아수르하고 다시 화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했었어요. 다시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아수르 나라의 신들을 갖다가 다 또 수입해 와가지고는 유다 나라, 유다 땅을 이 우상 숭배로 아주 그냥 막 더럽혔었던 거예요. 또 이놈은 자기 아들을 우상 제단에다가 불태워가지고 그렇게 드리기까지 했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이었었던 아몬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아버지 므낫세에 행했었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통치 2년에 암살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린 요시야가 유다 나라의 왕이 됩니다. 바로 그때였었어요. 요시야는 유다 나라 여러 왕들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서는 그 선조였었던 므낫세와 아몬이 온 땅에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냥 더럽혔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청산하는 일들을 합니다. 국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했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었습니다. 여기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이 요시야 왕 때의 선지 활동을 했었던 거죠. 이 스바냐에 대해서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그 히스기야 왕의 5대 손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히스기야의 4대 손이었었던 요시야하고도 관계가 있었던 거죠. 스바냐는 왕족 혈통을 갖고 있었고 때문에 왕이었었던 요시야하고도 친족 관계였었고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이 젊은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이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독려하고 또 용기 주고 발전시키고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던 거죠. 요시야 왕이 거룩하게 일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거룩한 왕 요시야 뒤에 이 거룩한 선지자 스바냐가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아들들 뒤에 보면은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이 항상 있어요. 나라가 복을 받는데 보면은 그 뒤에는 교회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던 거죠. 당시의 국제적인 이 정세,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혼동이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100년 이상 위용을 떨치고 있었던 이 아수르 나라가 몰락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100년 이상 이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했었던 유다는 이것을 어떤 희망의 징조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알죠. 아수르 나라 이후에 바벨론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 나라 이후에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 유다 나라는 지금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빠르게 추락해 가지고는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지금 유다 나라가 아수르가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겠다 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스바냐 선지자는 오히려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 8절에도 여호와의 희생의 날을 언급하고 있어요.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이 스바냐가 선포해주는 여호와의 날의 성격은 어떤 날인가? 심판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어떠한 날? 분노의 날. 2장 2절에도 보니까 중반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절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3장 8절까지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바로 이전에 있었던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이 유다 나라 전체 우상 숭배로 막 땅을 더럽혔었던 이 모든 죄악에 대하여서 심판을 그렇게 선언해 주죠. 그런가 하면은 또 3장 9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들 남은 자들을 정화시키시고 또 회복해 하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 하실 일들에 대한 그 소망의 메시지도 또 선포해 주십니다. 스바냐가 1장 2절부터 3장 8절까지 여호와의 날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의 심판의 날을 선포해 주신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2절부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4절부터 6절에 말씀해 주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므낫세와 아몬 때 온 땅에다가 그렇게 더럽혔었던 우상 숭배 죄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렇게 므낫세 아몬 시대를 거쳐서 왕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 안에 이러한 우상이 가득했었던 거예요. 우상도 가득했었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말감하게도 맹세하고 종교 혼합주의 이런 다원주의적인 형태도 있었었던 거예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의 심판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이와 연결된 이유이기도 하고 같은 이유이기도 하고 사실 근본적인 이유인데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려 찾거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었던 아하스 왕 때도 그랬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어요.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 나라를 공격할 때에 1차 공격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왕 아하스를 찾아가 가지고 너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너 혹시라도 그것을 못 믿겠으면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해라. 어떤 증거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제발 증거를 보서라도 믿고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안 찾아요. 증거 안 구하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는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뭘 믿느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고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사람 의지하고 또 힘 있는 자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던 거죠. 결국은 그 아수르에 먹힘 당할 뻔하고 괴로움도 당하죠. 또 므낫세하고 아몬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거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서 엎드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조공이나 바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진노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아하스가 있었었고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아몬 중에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구했었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먹힐 뻔해요. 그리고 아하스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될 때에는 아수르의 반기를 들죠. 당장의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의 군사를 몰고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포위하면서 온갖 못된 말로 하나님을 막 함부로 짓거렸었죠. 그리고 편지도 아주 못된 편지도 보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절히 구하죠. 3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리고 10절 말씀부터 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잠시요. 10절에 이제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짓거리는 말들입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실제로 아수르가 이런 모든 나라들을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의지했었던 신들, 그들이 그 신들 다 가짜 신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지 못했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믿는 여호와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웃기지 말아라. 그렇게 짓거렸었던 거죠. 자, 14절 말씀부터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산헤립이 보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못된 말로 짓거리는 그 편지를 펴놓고 도우심을 구원을 간구했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짖어 찾고 도움을 간구하고 구원을 외치는 그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실한 자에게 당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오직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고 배반치 말고 그분만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두려움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알고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십시다. 지금도 이런 산헤립, 아수르와 같은 마귀의 세력이 입을 벌려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삼키려 하고 주의 교회를 갖다가 짓밟으려 하고 우리 가족을 갖다 해체시키려 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갖다가 어둡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러 두려운 일들이 눈에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업의 어려움들도 있고요. 물질적인 공고함도 있고요. 우리 자녀의 또 어려움들도 있고요.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니 더욱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